우리 앞뒤 좌우를 향해서 매일 그리스도. 여러분 그냥 매일 그리스도 하지 마시고 의미를 알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그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그 미국의 야구 선수 한 명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미 카톡으로 받으신 분들은 다 보셨을 것인데 못 들은 분들을 위해서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워낙 운동을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지금은 뭐 거의 운동을 못하고 뭐 숨쉬기, 걷기 뭐 이런 것만 하고 있는데 한때는 저도 야구를 굉장히 좋아하고 또 많은 야구 운동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야구에 대한 관심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미국 그 메이저리그 모든 경기가 다 마쳤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어디에 관심이 있죠? 우리 한국 사람이 있는데 관심이 있잖아요. 그곳에도 유현진 선수가 있는 그 LA 다저스의 클레이튼 커쇼라는 그야말로 에이스 제1선발입니다. 왼손 투수인데 나이는 26살이고 키는 1m 90에 100kg 나가는 친구입니다. 26살 있습니까 여기? 그 선수가 어렸을 때 선생님이 그 클레이튼 커쇼한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너는 장래 꿈이 뭐냐? 이랬더니 메이저 리거가 되는 것이다. 바로 미국 프로야구 1군 무대에 서는 것이 꿈입니다. 여러분 미국 프로야구 1군 무대에 서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압니까? 100만 명 중에 한 명 서는 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뭐 지금 추신수라든가 류현진 두 선수 정도밖에 활약을 못하고 있죠. 많은 선수들이 도전했다가 다 실패하고 돌아오고 성공했던 선수가 이제 우리 박찬호라든가 김병현 이 정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고 유명한 명문 구단에서 제1선발이 된 거예요. 거기를 들어간다고 얘기했더니 선생님께서 야 거기는 너무나 힘든 곳인데 하고 이 아이의 길을 죽은 것이 아니라 네가 그것을 생각한다면 네 자신이 그것을 해야 되는 한 명이라고 생각한다면 너는 반드시 그곳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힘을 돋궈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한 명이 너 자신이라고 생각하라. 제가 왜 이 말씀을 지금 말씀하겠습니까? 여기는 교사들도 있고 또 부모님들도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어렸을 때 우리가 그 마음속에 무엇을 심겨주느냐가 그 아이의 일생, 평생을 좌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아이는 자기가 그것을 되고 싶었는데 자기 선생님께서 너는 할 수 있다라는 그 사상을 심어준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또 누가 격려했다고 그게 무조건 되면은 뭐 나는 대통령 될 수 있다. 다 대통령 될 수 있습니까? 분명한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있어야 돼요. 이 클레이튼 커쇼라는 친구는 이 모든 것이 다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20살에 메이저리그에 입성합니다. 그래서 그해 1점대 방어율을 기록합니다. 여러분 1점대 방어율을 기록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거의 그런 선수가 나온다는 것은 1점대 방어율을 기록하고 최연소 최고 방어율로 빅스타가 돼버렸어요. 빅스타 그야말로 최고의 스타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11년에는 투수 3관왕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최고 야구를 잘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사이영상이라는 상을 받아요. 어린 나이에 그 상을 받아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2013년 올해의 성적이 어떠냐면 올해에도 결국은 투수 2관왕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지금 LA 다저스에서 이 클레이튼 커쇼라는 친구가 이제 계약 기간이 만료가 돼요. 올해로. 만료가 되면 파로 풀립니다. 자유계약 선시로. 뭐 어떤 팀에서도 계약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게임이 계속 진행되는 가운데서도 몸값이 어느 정도로 나왔냐면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 3억 달러 이상이 될 것이다. 3억 달러 계산해 보셨습니까? 얼른 계산해도 3,600억. 지금 클레이튼 커쇼가 1년에 받는 연봉이 130억인가 지금 돼요. 근데 앞으로 이제 자유계약 선수가 되면 갑자기 조용해지시네. 돈이 많다 그러니까. 3,600억 정도? 일단 시작이 그렇다는 겁니다. 얼마가 될지 몰라요. 미국 역사상 최고의 많은 계약금을 갱신할 것이다. 이런 지금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LA에서는 안 뺏기려고 다른 팀에서는 서로 뺏어가려고 돈을 계속 이제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수가 야구를 잘하고 뭐 돈을 많이 벌고, 저는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선수의 주목할 만한 이유가 또 있는 것입니다. 학창 시절에 미국에 우리가 잘 아는 오프라 원프리 쇼라는 쇼가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쇼예요. 그 쇼를 보던 중에 아프리카를 이렇게 소개하는 장면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 커쇼가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프리카 아이들 눈이 일단 이만하잖아요. 시커멓고. 그런데다가 그 환경, 먹지 못한 환경들을 보면서 굉장한 충격을 받고 그곳에서 자기 심장이 떨리는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심장이 막 두근두근 하면서 멈추지 않는. 그게 하나님 주신 심장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요, 5년 후에 그 두근거림의 이유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가요, 비시즌 중에 이제 비시즌이 됐잖아요. 게임이 끝났으니까. 뭐 훈련하는 기간들 몇 달이 걸리잖아요. 가장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훈련을 하고 또 준비해야 되는데 그 훈련을 포기하고 아프리카의 잠비아로 건너갔어요. 실현을 하러 간 겁니다. 그래서 그 커쇼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버리는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10살 소녀인데 호프라는 여자아이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아이가 만나고 봤는데 에이즈가 걸려있고 그리고 고아로 있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너무너무 충격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두근거림의 실체를 알았고요. 그는 결국 그 아이를 보고 거기서 많은 것을 도와줬지만 자기의 선행과 자기의 물질로서 이 환경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그 영혼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알고 그가 꿈을 꿨던 그것이 기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을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뭘 그가 고백을 했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외에는 이 사람들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돈으로도 안 되고 선행으로 안 되고 오직 예수만이 이 잠비아라는 나라, 이 어린 아이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아내와 함께 신혼여행지로 다시 잠비아로 건너간 거예요. 신혼여행지를 글로 정하고 간 거예요. 거기 가서 수도 루사카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고아원을 설립하게 됩니다. 고아원을 설립하게 됐어요. 그 이름을 호프의 집이다, 희망의 집이다 이렇게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자신을 부르시고 그런 두근거림을 주셨고 이 아이를 돕기 위해서 메이저 리거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소명의식, 사명의식, 역사의식을 다 깨달아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 그 고아원을 짓고 기부를 하면서 뭘 했냐면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 자기가 야구를 하면 이제 모르시는 여자분들 잘 모르잖아요. 삼진을 잡는 게 있어요. 스트라이크가 3개가 들어가면 아웃이 되는 겁니다. 근데 삼진을 하나 잡을 때마다 $500를 기부하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500면 지금 우리나라 돈 한 60만 원 정도 되는 겁니다. 60만 원 정도. 그러니까 그 스폰서들도 삼진 하나당 $100씩 기부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를 추종하는 팬들 중에서도 서로 기부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다고 합니다. 돈이 어마어마하게 거치겠죠. 1년이 끝나고 나면. 그래서 그는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연구에서 얻은 실력으로 마운드에서 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들어 사랑이 식은 이 시대에 바로 직구를 던지시는 주님의 지혜로 나는 마운드에 선다. 미국 역사상 가장 훌륭한 야구 선수에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태까지 있던 야구 선수를 다 꺾고 최고 자리에 올라갈 가능성이 넘버원이 이 커쇼라고 지금 모든 야구계 사람들이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니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올해 기록한 탈삼진 수가 지금 한 200 몇 개가 된다고 합니다. 한번 계산해 보시죠. 얼마나. 한 1억 원 이상이 한참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런 말을 합니까? 제가 많이 기부하고 뭘 하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아이에게 어렸을 때 심겨진 그 사상, 생각, 그 중심, 이것을 우리 교사들과 우리 어머니들이, 부모님들이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그에게 언약을 심겨줬고요.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알게 했고, 그가 하는 일이 최고의 응답의 자리에, 정상의 자리에, 축복의 자리에 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언약의 바톤을 이어가는 아브라함의 가문, 우리는 줄여서 우리 가정 가문부를 먼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여러분, 출애굽기 23장 14절 17절에 보니 유대인의 모든 남자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보여야 할 3대 절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맥추절, 6월절, 수장절의 의미를 아시지 않습니까? 맥추절은 77절이라도 하고 오순절이라도 합니다. 우리가 오순절에 대해서 얼마나 잘합니까? 늘 말하자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알지 않습니까? 그때 성령의 역사를 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첫 곡식을 거둔 것을 기념해서 바로 맥추절을 거룩히 지켜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에 와서는 성령 강림을 통해서 사실은 완성이 된 겁니다. 성령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6월절은 무교절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완성이 된 사건입니다. 수장절은 뭡니까?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말하죠. 이제 우리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지킬 것인데 그것은 곡식을 거둬서 곡간에 드리는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의 의미가 있지요. 이 세 가지의 절기를 우리에게 지키라고 했는데 오늘날 이 절기에 대한 부분이 프로그램화 되어버린 경향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또 어디 이상한 단체는 또 안 지키면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는 단체도 있지만 그것은 아닙니다만 이 의미를 우리가 정확히 알고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절기가 프로그램화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냥 한번 지나가고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놓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절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시간표를 갖고 계신가를 찾아내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절기에 대한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오면 성탄의 기쁨을 알고 그 의미를 알아야지 그냥 성탄절 하루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축하하고 끝나버리면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부활절도 마찬가지고 이런 모든 절기들은 분명한 의미가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절기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이 전달되기를 원하셨고 또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를 들으면 요단을 건넜을 때 기념비를 세워라 그랬어요. 이유가 뭡니까? 모든 사람이 나중에 보고 알아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요단을 가르게 했다라고. 그리고 또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는 여리고성을 다시는 세우지 말라 그랬어요. 왜요? 그걸 보고 후대들이 알게 하게끔 하셨어요. 그래서 여리고성이 그 후에는 세워지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언약을 온전히 붙잡고 지키고 전달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 렘넌트 후대들에게 언약을 놓치면은 부모의 언약이 아무리 확실할지라도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이 전달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이 후대들에게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7번의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완전한 어려움을 당해버린 것입니다. 재앙받는 민족, 저주받는 민족이 돼버린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25장에 보니까 언약을 가진 3대 손이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나오고 있습니다. 언약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언약밖에 자손 이스마엘이 있음을 먼저 말하고 있죠. 오늘 읽지 않았지만 먼저 말했죠. 그리고 언약의 사람 이삭에게도 언약밖에 자손 에서가 있음을 말하면서 언약 전달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여러분 언제부터 언약이 심겨졌습니까? 태중에서부터 심겨졌어요. 뱃속에서부터 언약이 심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어린이들에게 시급히 언약을 심어줘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태중에 있는 아이에까지 영향이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중에 있을 때 태아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언약의 3대 손을 함께 보면서 우리 자손들이 치유받을 부분을 치유받아야 되고 자녀들도 우리 언약으로 치유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그래서 언약의 시작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언약의 사람이 틀림없었지만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 인간적으로 완전했기 때문에 언약이 사람이 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셔서 언약의 사람이 된 거고 결국은 나중에는요 믿음의 조상이 선 것입니다. 오늘 1절부터 4절 보니까 아브라함께 있었던 언약 밖의 자손들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언약 밖에 있는 자손들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사실은. 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중심은 언약의 자녀인 이삭에게 있었습니다. 이삭에게 아브라함의 중심이 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이제 넘겨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기준은 바로 언약이었습니다. 육신적인 세상적인 그렇죠. 그런 기준이 아닙니다. 똑똑해서가 아니고 잘나서가 아니고 언약이 기준이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밖에 백성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언약 붙잡은 그 민족, 백성, 개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지금도 그런 언약 붙잡은 교회와 그런 개인과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도 언약 사람과 언약 밖의 사람인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구별은 해야 된다는 것이죠. 분명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따라다녔지만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차별하진 않았지만 제자와 무리를 구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사람에게 관심을 두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언약의 사람을 통해서 전달되어집니다. 6절에 보니까 자녀들에게 재물을 주어 언약의 땅인 가나안에서 떠나게 만들었어요. 어떤 자녀들이요? 바로 언약이 없는 자녀들에게. 그러나 가나안은 오직 이삭에게 언약으로 준 거기 때문에 이삭이 혼자 이삭의 가족과 살게끔 만든 것입니다. 창세기 25장 12절로 18절에 보니까 이스마엘의 후손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분명히 이스마엘에게도 언약을 말했지만 이스마엘은 언약을 경홀히 했고 언약을 무시했고 육신을 따라간 자가 됐어요. 두 번째는 우리가 언약을 누린 이삭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삭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보지 않습니까? 언약대로 25년 만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선물로 주셨어요. 언약대로 약속대로 주신 것입니다.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아브라함은 언제입니까 하다가 불신앙하고 다른 여자를 통해서 아니면 종을 통해서 그 언약의 씨를 대신해서 이어가려고 하는 불신앙이 생겼어요. 여러분, 시간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중요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언약을 붙잡아 놓고 언약이 성취 안 된다 그래서 언약을 놓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시간표를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언제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1000년이 1년 같고 1년이 1000년 같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맞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성취하십니다. 우리는 시간표를 잘 봐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시간표를 놓칩니다. 시간표를 놓치고 자꾸 내가 그 시간표를 땡겨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 열심히 하는 것보다 어쩌면 더 늦는 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빨리 해버리면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언약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언약대로 하나님은 25년 만에 이삭을 선물로 주셨어요. 창세기 21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루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나오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시간표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 기적 중에 기적이죠. 하나님 보시면 기적이 아닌데 세상 사람들은 기적이죠. 100세의 아들을 낳는데요. 이삭이 언약의 사람임을 그리고 확인했습니다. 언약대로 태어난 이삭이 그것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22장 16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무슨 말입니까 지금? 모리아선에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네가 내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않고 내게 바쳤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어요. 순종했다는 건 언약을 붙잡았어요. 그러면서요 이삭이 언약의 사람임을 확인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창세기 24장 60절. 이번에는 이삭이 확인하는 거예요. 이삭이. 리브가가 지금 지난주에 우리가 종 엘리에셀을 통해서 고향에 가서 리브가를 데리고 옵니다. 오는 장면을 멀리서 지금 이삭이 묵상하고 기도하다가 그 장면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할렐루야. 내 씨로 말미암아라는 언약이 그 입을 통해서 지금 증거되고 있는 거예요. 리브가에게 언약이 지금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 리브가를 통해서 또 야곱과 에색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25장 21절에 보니까 또 그 장면이 나옵니다. 이삭이 그 언약을 붙잡고 또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자손을 얻게 되지요.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라는 말이 나옵니다.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아가 임신하였다.
여러분 반드시 임신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내 씨로 말미암아. 그래서 리브가를 통하여 분명히 언약의 자손이 태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체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언약을 붙잡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삭이 몇 살에 결혼했냐면 40살에 했습니다. 40살에 해서 몇 세의 언약의 자손을 얻었냐면 60세에 난 겁니다. 20년을 기다린 거예요. 20년. 여러분 20년이면은 아버지 같으면 불신앙했을 나이인데 그죠? 몇 번 했을 텐데. 근데 이삭은 불신앙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근데 60세 20년 만에 결국 언약의 자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이 없으면 여러분 언약이 없이 기도하면 신비주의로 빠져버립니다. 언약이 없으면 여러분 방법이 없잖아요. 방향이 없잖아요. 뭘 자꾸 기도하겠습니까? 그냥 당연히 주시옵소서. 그냥 기도하겠죠 여러분. 언약이 없는 기도는 그러다가 보면 신비주의로 빠져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열심주의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에 만족하는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어떻게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분명히 100% 확신하고 믿고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이삭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삭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금방 말씀드렸지만 이삭은 묵상 기도의 축복을 가장 누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언제 올지도 모르고 데리고 올지도 모르고 그런 상황인데 그 언약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묵상하며 기도하며 그날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삭은 또 순종의 사람입니다. 모리아산에서 그가 제물로 바쳐짐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할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순종한 것입니다. 반항한 흔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 그는 언약의 주체가 됐고요. 언약을 강하게 충격받았기 때문에 그 인생의 언약이 다시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창세기에 나온 네 족장 중에서 언약이 제일 확신한 사람이 이삭이었다. 제일 확신한 사람이었어요. 확실한 언약의 제물로 자기가 바쳐졌었는데요. 이삭은요 가나안 땅을 절대로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언약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은 떠났잖아요. 그렇지요. 가서 의습지 문제가 오니까 떠나버렸어요. 애굽으로 떠났습니다. 망신당하고 돌아오기도 하고요.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야곱도요. 문제가 어려우니까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러나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은 사람은 오직 누구였어요? 이삭이었습니다. 절대 안 떠났어요. 아브라함이 그걸 알았기 때문에 내 아들을 그리로 데려가서 며느리를 삼지 말라 그랬어요. 데리고 오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언약을 성취시킨 것입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메시아 오실 땅에 대한 확신과 증거를 분명히 붙잡은 사람이 이삭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이 축복을 누리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언약을 회복한 야곱입니다. 야곱은요 아까 말씀드린 서론에 말씀드린 것 같이 언약이 태중으로부터 있던 사람이에요. 태 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입니다. 21절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태중에서부터 언약을 심어줬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관심은 지나칠 정도가 됐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본주의를 쓰다가 수십 년을 고생한 사람이었어요. 인본주의 쓰면 빨리 될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리고 시간표를 기다리면 늦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빠른 거예요. 이 시간표를 놓쳐버리면 인본주의를 쓰게 되고 인본주의를 쓰면은 결국 시간표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인본주의 쓰는 장면들을 보지 않습니까? 태중에서부터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목을 붙잡고 나왔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언약이 이미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니도 아는데도 어머니도 이 부분에 반신반의해가지고 이삭에게 동조해갖고 불신앙, 인본주의를 쓰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빼앗는 그런 사건도 일어났지 않습니까? 인본주의 써가지고 형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빼앗아 버린 자예요. 여러분 말 그대로 야곱이란 말이면 움켜진 자. 좀 심한 말로 하면 도둑놈. 야곱. 그게 도둑놈이란 말입니다. 형의 발을 뒤꿈치를 꽉 움켜쥐고 먼저 나오려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마지막 그 축복을 자기가 다 받아버렸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이미 하나님 말씀은 주어졌는데
야곱을 통해서 하실 것을 말씀했는데 이걸 놓쳐버린 거예요. 급한 겁니다. 빨리 안 오냐고 막 하면서. 얼마나 급하면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형 발을 잡고 나옵니까? 그래서 결국은 수십 년을 뺑뺑뺑뺑 돌다가 결국은 언약이 회복되는 야곱을 볼 수가 있죠. 기도의 비밀을 완전히 회복해버립니다. 기도의 비밀을 회복한다는 것은 언약을 회복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28장에 보니까 베델에서의 체험을 보십시오. 피곤해서 누워있다가 그는 큰 체험을 합니다. 무슨 체험을 합니까? 땅에서부터 저 하늘 높은 곳까지 사닥다리가 쫙 나지고 그것으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한 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요, 사닥다리라고 표현하지만 어떤 영어 성경에 보면 하이웨이로나 하이웨이, 고속도로. 천사가 얼마나 빨리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기도의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기도의 놀라운 축복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야곱이 깨닫는 순간이에요. 계시록 8장 3절로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할 때 천사가 금향로를 가지고 왔어요. 우리의 기도를 받아서 향과 함께 하나님께 올린다 그랬어요. 그리고 응답을 가지고 또 내려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장면들이 성경에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야곱이 가장 먼저 그걸 본 거예요.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한 걸 봤어요. 그래서 그는 이제 기도의 사람으로 완전히 바뀐 겁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니까 야복 강가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사실은 생을 걸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표현을 지금 거기서 어떤 사람과 씨름하는 장면으로 나왔지만 그건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생을 걸고 언약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도,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합격하신 것입니다. 통과한 겁니다. 그때부터 야곱의 인생은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들어 쓰시는데 야곱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름까지 하나님이 바꿔버렸어요. 네 이름을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마라.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름이 그때 나온 것입니다. 움켜쥐는 자에서 이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받을 민족으로 이름이 바뀐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라 12지파의 축복까지 받아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씨로 통한 12지파가 형성이 되어버렸어요. 가장 큰 응답을 받는 야곱이 된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새 족장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이 있는 거예요. 새 족장이 그렇게 살았으니까 대단하다, 훌륭하다 이렇게 끝나버리면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언약이 우리의 언약이 돼야 되고 그 붙잡은 언약이 우리를 통해서 후대를 통해서 성취돼야 되고 그 증거를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순종을 했습니다. 그 순종하는 모습이 이삭에게 그대로 전달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고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네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말씀했습니다. 창세기 22장에는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내게 번제로 바쳐라. 이 말씀을 붙잡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축복을 주셨고 바로 이 증거가 이삭에게 나타나고 이삭이 이 언약을 이어받았고 순종하는 본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순종하는 모습만 전달된 것이 아니라 또 그의 실패하는 모습, 불순종하는 모습도 이삭과 이스마엘에게 전달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언약의 3대선을 통해서 영적 문제가 뭔가를 발견하고 우리는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영적 문제는 이미 조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나는 왜 이 문제를 이기지 못하는가? 그것은 이길 만한 언약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언약을 모르고 복음이 체질화되지 않고 복음이 뿌리를 내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제가 어떤 분과 만나서 이번 주에 말씀 운동을 하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얼굴이 이렇게 좀 편해갖고 오셨더라고요. 항상 문제 있는 집안인데 근데 큰 문제가 왔다는 거예요. 자기 이제 뭐 시동생이 아버님을 이렇게 모시고 사는데 아버님 연세가 82세시고 왜 아버님을 모시고 사냐 막내가 그랬더니 이혼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살 데가 없어서 아버지 집에 들어와갖고 같이 사는 거더라고요. 자기 아들을 데리고. 그런데 아버지 혈이가 아파갖고 수술도 하신 분인데 또 통증이 오고 그러는 과정에 집에서 이렇게 넘어지셔서 좀 다치셨나 봐요. 그래서 병원을 모시고 갔는데 어머니와 아버지와 자기와 이렇게 갔는데 그 병원에서 얼마나 욕을 하고 뭐라고 하는지 안에 있던 것이 나오는 거죠. 이제 아프고 그러니까 신경질이 나니까 병원에 있는 의사가
이렇게 하려면 치료 못하겠다 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어려움을 당했나 봐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그 막내 아들하고 어머니하고 손주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이분은 허리 아프고 누워있어야 되는 사람인데 밥도 못 먹고 한 3일 되니까 이제 얼마 배가 고픕니까? 들어오지도 않고 전화번호도 바꿔버리고 친척들한테도 알리지도 않고 그냥 이제 큰아들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야, 내가 죽겠다, 배고파서. 네 엄마랑 동생이랑 다 도망가 버렸다. 이거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한테 가야지요. 가서 아버지 밥을 차려드리고 새벽에 갔다가 저녁에 출근하고 글로 갔다가 그리고 지금 일주일이 됐는데도 나타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나타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그거에 지금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그 남편이 그 부인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내게 있는 영적 문제가 이 문제가 어디서 왔는가를 이제 알겠다라는 거예요. 이 남편이 지금 부인에게 자녀들에게 똑같이 하고 있거든요. 아이들을 아주 반 잡고 가정에 문제가 다 와 있고 제가 가끔 말씀드려요. 하여튼 뭐 부러울 곳이 없는 가정이에요. 최고 선망하는 기업에 다니고 한 명은 교사로 있고 자녀들 다 대학 잘 다니고 근데도 이 영적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집안에 늘 우한 질고 늘 자살 늘 싸움 늘 윽박지름 편안한 날이 한 번도 없는 집안. 근데 남편이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고민했다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 문제를. 근데 이 문제가 어디서 왔다는 걸 자기는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걸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잘해야 되겠다.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잘 안 될 텐데요. 잘 안 되지요. 그 문제가 아는 거하고는 해결되는 거하고는 틀린 거잖아요. 아는 거하고 해결되는 거 틀립니다. 복음이 들어가야지 치유되는 것이죠. 복음이 들어가야 회복되는 것이 절대 안 됩니다. 저도 그래요. 제가 갖고 있는 영적 문제도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제가 알고 있는 순간 어느 정도는 치유가 돼요. 그러나 완전히 치유가 안 됩니다. 그러나 제가 복음을 알고 복음 운동을 하고 다니면서 저도 모르는 사이 하나하나씩 없어지는 걸 봤어요. 여러분, 복음이 아니면 근본이 뿌리가 바뀌질 않아요. 근본이 치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있는 영적 문제 있습니까? 안 되는 문제? 여러분, 복음 아니고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언제 그런 문제들이 튀어나와서 나를 괴롭히고 우리 가정을 힘들게 만들고 후대를 힘들게 만들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길 수 있는 언약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문화가 나쁘다고 말할 것이 아닙니다. 시대가 귀신 문화고 사단 문화고 우상 문화니까 거기 가지 말라,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여러분, 그럼 우리 아이들이 갈 데가 없어요. 사회에서 도태됩니다. 그야말로 왕따 되는 아이들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아이들을 그 문화를 선도하고 거기서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진 아이들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뭐 가끔 말씀드리지만은 어떤 집안은 아이들이 TV를 너무 많이 본다고 TV 선을 잘라버리고 TV를 없애버려. 어떤 아이들은 뭐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하고 스마트폰을 부셔버려요. 아버지 화가 난다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 그거 없어집니까? 텔레비 안 봅니까? 보니까 나가서 다 보더라고요. 더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는지 안 보는지 모르잖아요. 나가서 있으니까. 나중에 알아보니까 전부 친구 집 가서 다 텔레비 보고 있고 친구 스마트폰 보고 있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TV 안 보고도 이길 수 있는 힘을 그 아이들에게 넣어줘야죠. 그렇죠. 그 사단의 문화 속에 들어가지 않고도 그 문화를 이길 수 있는 힘 있는 아이들로 만들어줘야 돼요. 우리가 어렸을 땐 잘 모르잖아요. 이쁘고 뭐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만큼 이쁘고 귀엽고 그러니까 막 그냥 오냐오냐 이렇게 자랍니다. 여러분, 그때 복음이 들어가지 않고 언약이 안 들어가면 그 오냐오냐가 거꾸로 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귀하고 복된 아이들이라면 그 아이들에게 언약이 심겨져야 됩니다. 세상 것들 다 심어주지만 언약 하나를 안 심겨줘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 후회합니다. 그때 때는 늦으리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후대들 렘넌트들에게 복음이 전달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손들에게 섞이지 않은 원색 복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섞인 복음이 들어가갖고는 회복시킬 수가 없어요. 언약을 전달하는, 언약 바톤을 전달하는 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된 축복을 누리도록 우리가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 자녀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증거를 가지고 우리 후대들 자녀들 앞에 서야 돼요. 영적 문제 속에서도 승리의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언약 전달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자손들에게 언약을 증가하는 축복의 날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정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언약의 바톤을 이어가는 아브라함의 가문처럼 여러분 우리의 우때에서 이 언약을 받지 못했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들에게 언약의 바톤을 주셨어요. 복음이라는 언약의 바톤을 주셨습니다. 이 언약의 바톤이 섞이지 않고 바뀌지 않는 바톤으로 원색 복음이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를 통해서 이제는 정말 한 시대를 살리는 귀한 세계보화의 응답이 나타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언약의 바톤을 이어가는 아브라함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 시대를 살리고 민족과 세계를 살리며 지금까지도 이 축복된 가문의 영향이 모든 믿는 자에까지 이른 것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와 있는 이 언약의 바톤이 우리 후대들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날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있던 영적인 고질적인 병들, 상처, 체질들이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때에서 그런 것들이 완전히 끊어지고 순수 원색 복음만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